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에서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성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낯선 땅으로 그는 떠나서 갔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역시 애굽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또 자기가 왕위 계승자 1순위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주께서 어떻게 대하실 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오히려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하루하루 시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앞에 설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최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의 대신 속죄,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담력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냥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냥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함으로. 그래서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담력을,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막에 보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예전에는 희장이, 커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커튼,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지성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헐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또한 증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시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실 날을 미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힘써야 하는데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기에는 산으로 들러 캠핑 가고 놀러 가니라고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모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온 날이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30절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큰 날의 심판까지, 하반절에 보면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서 그날은 큰 날입니다. 큰 심판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럼 이 땅의 불심판을 이 구절에서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는 거죠. 있기만 해도 좀 겁나고 무서운 날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다 쓰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기록에 저기 넘겨주세요. 그 다 안 적으시구나. 이사야 2장 12절에 또 이사야 13장 6절에 그냥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이사야 13장 9절에 에스겔 13장 5절에 에스겔 30장 3절에 요엘 1장 15절에 요엘 2장 1절에 요엘 2장 11절에 요엘 3장 14절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20절 스바냐 1장 7절 스바냐 1장 14절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제가 구절을 찾아서 다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확실하다고 성경에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믿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신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보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는 어린 양 주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지만 마지막에는 진노를 바라신다는 거죠. 큰 노를 바라신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애 없이 그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심판의 날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4절, 5절, 6절, 10절, 13절에 보면 그때 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천국 문이 닫힌 거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문이 닫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세상 즐길 걸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믿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가까이 오고 있는 그날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예비하던 노아는 그와 그의 가족이 당할 그날 구원의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였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깨어서 그날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14절에 이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산에다가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노아 시대보다 더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이 예비한 삶을 산 것은 노아가 그 시대에 은혜를 입어서 방주 구원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한 겁니다. 방주를 만든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믿지 않았어요. 역사상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때에 홍수 때 죽었다고 그렇게 논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내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 제가 다 읽어드린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항상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최후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수단들을 다 써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믿도록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영원 땅을 살 동안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는 말씀이에요.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무교회주의자들이 자꾸 주장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갈 필요 없이 나 혼자 내가 믿으면 되지. 가장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에요. 이미 제적되어 있는 거예요. 교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게 우려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 전에 안 나가고 우리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일들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거죠. 여기서 믿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성이 있으시다는 거죠. 믿음만 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같이 갈 수 있으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삶이 힘들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큰 소망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의심을 말고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어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고 사랑이 넘쳐서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모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당연히 안 모일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말해요. 모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교회 예배 참석이 첫째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첫째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악령의 최후 무기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공식적인 이유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이제 내놓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배에 불참하고 무교주의자들은 말세에 중대한 그런 시험에 처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힘들수록 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좋은 곳을 보면은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올 건데,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올 건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또 이렇게 맛있는 곳이 있었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만 올라가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을 안 데리고 가면은 그 후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예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